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우리 이 말씀 합독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네 번째 시간 교제의 축복, 교제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한 해 비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이런 비전을 붙잡고 제2의 개척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시 교회를 먼저 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다시 교제, 다시 교회를 위해서 교제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그 사이에 교회는 예배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드림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헌금은 왜 하는지, 11조 생활을 왜 하는지 제가 평생에 처음 그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는 게요, 이번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부담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동안에 11조 생활을 안 했대. 근데 그날 그 말씀 듣고 결단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처음으로 11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그 헌신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드림의 축복이 있다고 나누었잖아요. 그 가정에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예요? 섬김, 디아코니아, 봉사의 축복. 교회는 헌신하며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주제로 그동안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가? 왜 우리는 교회여야 하는가? 이런 주제인 거죠.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실은 오늘은 이제 교제, 소위 만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사귐을 이루는 거예요.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향해 가는데, 이 주제는 실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피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로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 11월 달에 이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주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그 특별히 11월 둘째 주에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 이런 말씀으로 교회론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 나눈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되며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가? 특별히 그 교회됨은 모임, 교제, 사귐이라고 오늘 나눌 텐데, 이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가지고 시간 남으니까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많이 있지만 완전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여기는 여기 쓰인 온전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탈골된 뼈를 맞추는 거라고 했죠.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만남과 이 사귐과 이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유도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설교할 때 옛날에는 팔 빠지면 유도방 갔다고 그러면 딱 유도범 사범님이 딱 맞춰주는 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탈골될 영혼들이 제대로 자리하기를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병원 수술을 했어, 고쳐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조금 회복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집에서 쉬어보니까 저 집이 좋더라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죠.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복되고 이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온전해진 다음에는 섬기는 거야. 디아코니아.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교제의 축복이에요. 교제의 축복.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 회복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이런 정의가 있잖아요. 많이 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하죠.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17세기 영국 성공회 목사 존 던 시인이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삶은 뭐라고요? 각각 외딴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섬으로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대륙에 연결돼서 함께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왜? 우리는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륙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같이 합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 있죠. 교제. 오늘 제목이죠. 교제가 제가 표현할 때 옛날에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런 거 친교 시간을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교제라는 건 뭐냐면 깊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에 깊은 사귐을 가져서 진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자 말로, 우리 한자어로 교회라는 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귐 교자를 써야 된다. 교통 교자를 써야 된다. 교회는 사귀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만나고 사귀고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한자어로 배우는 곳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수평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배우는 것보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합시다. 서로 돌아보는 진심 어린 시선을 가지자. 여러분, 돌아봄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봐줘서 문제예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예. 오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뭐하라? 돌아보아. 서로 돌아본다는 이 말, 원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노에오. 카타라는 말은 무엇을 향한다, 무엇에 대한다, 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이고요. 노에오는 여러분 알아야 돼. 제가 회개라는 말의 원어를 가르쳐 드렸죠.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메타는 다르게라는 뜻이거든요. 노에오는 생각이야. 그럼 여기 똑같잖아요. 카타노에요. 무엇에 대해서 뭐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라아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뜻한 시선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그시.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한번 갑자기 생각날 수 있잖아.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생각날 때 없죠. 살다 보니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날 때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날 때도 있죠. 잊어버렸는데 10년 전에 그분이 생각날 때도 있잖아. 근데 이건 그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어떤 개념이냐? 이게 계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쓰여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가 카타노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언제 깊이 생각합니까? 항상이요. 그러니까 한번 갑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항상 계속.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갑자기 한번 생각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 돌보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뭐예요? 바라봐주는 곳에 서 있는 거야.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나도 그 경험을 받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경험으로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하나가 시제인데 좀 어려운 거예요. 시제가 뭐냐면 여기 형태가 변형이 돼 카타노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래서 해석할 때는 권유형으로 해석해야 돼. 바라봐 줄래?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왜 이렇게 쓸까요? 명령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바라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우러나서 바라보는 공동체가 진짜지. 그 교회는 뭐냐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다른 데는요 나를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득을 얻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내가 필요해서 바라본다면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 그 사람의 진짜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거. 한순간도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바라봄이 교회 공간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교회인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교회인 이유. 아무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람을 교회에서 오면 손님으로 봐요. 교회도 손님 받아라.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가 예배 시간에 하도 졸고 있으니까 엄마 요금 내고 빨리 가자. 헌금을 요금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죠. 초대교회 때 1세기 교회 공간이 어땠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야. 그 마음속에 주저함도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어려워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있어. 근데 그걸 말을 못해.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고독하게 걷다가 좌절하겠죠. 근데 교회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그 갈등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공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야. 함께 해주는 거죠. 이게 감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죠.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내 눈이랑 상관없습니까? 손가락도 내 몸이고요, 내 눈도 내 몸이야. 각자가 아니라 우린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 그래서 내 문제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나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마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 문제잖아. 형제 자매 문제가 남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들으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의 웃음을 보면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어떻게 함께 웃어요? 그 사람이 지금 웃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울어요?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대가 제일 문제가 뭐냐?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한 시대에 쓰여졌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미 제네레이션이야. 나 세대라는 거야. 나밖에 없는 시대. 그 나뿐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만 관심 가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잘 되면 잘 된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그래서 서로 남에 대한 관심은 접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찌들리고 찌들린 인생들만 가득한 것이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처럼 그 사람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앞부분 이래요. 네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하나의 몸짓이야. 그저 그렇고 그런 그냥 사물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는 뭐가 됐다?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시들어가고 죽어가느냐, 피지 못하느냐?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봄과 이웃을 돌봄으로 일어난다. 인생의 봄은 언제 오냐?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순간에 온도는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겨울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봄과 돌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제 공동체, 이 사귐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 중이더라고요. 올림픽이 아니라 동계 아시안 게임.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몰랐는데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지금 겨울 아시안 게임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강국인 스포츠가 있어. 뭐죠? 쇼트트랙이야. 그 쇼트트랙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다? 중국이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개인전도요. 개인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1등하고 있는 선수 이름이 김길리라는 선수와 그동안에 1등했던 선수가 최민정, 잘 아시네요. 그 최민정 선수, 김길리 선수가 같은 데 출전했는데 중국 선수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중국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넘어지면서 김길리 선수 발을 잡으려고 한 거야. 그거를 최민정 선수가 자기가 막아줘요.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길리야 가! 이랬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죠. 내가 나 혼자의 게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 편을 돌봐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한 팀이니까. 식구들은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지만 남인 것 같지만 서로 돌봐주죠. 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은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희생하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듯이. 오늘 장유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격려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할 만해야 하지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격려자가 되세요. 뭐를? 사랑과 선행을. 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격려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격려가 필요해. 엄마도 격려가 필요해요. 엄마가 해준 밥 너무 맛있어. 옆집 아줌마께 더 맛있긴 한데 이런 말 하지 말고. 근데 누구나 격려가 필요하거든. 서로 돌봄이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해. 격려 받을 만한 일은 당연히 격려해야 되지만 격려할 게 없어도 격려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사귐의 공동체는 뭐하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오늘 이 시대는 격려가 없고 서로 그냥 약점 잡고 흠 잡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로가 됐는데 원어를 보고 나서 조금 당황했어요. 이게 격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아니야.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야. 원어는 뭐냐? 파루시스모스예요. 뭐라고요? 성경에 그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 용례에 딱 쓰여지고 안 나와. 잘 안 쓰는 용어고 이상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극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극하다.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 아들을 엄마가 자극을 했어. 그럼 아들의 반응이 두 가지야. 어떻게 돼?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격려받는 것.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뭐죠? 또 시작했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서 뭐를 내요? 화내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는 격려받는다 이 본문에 나오고 하나는 사도행전에 화내는 걸로 나와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져요. 자극받아서 화내는 거와 자극받아서 격려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썼더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자극이 필요한 곳이에요. 자극받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자극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려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11조 생활을 못했던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저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평생 처음 한 설교인데 그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 그동안 안 하다가 자극을 받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안 다닐래? 헌금하라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자극받고 그래 나도 하자. 이게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다. 결정했죠. 할렐루야. 근데 또 다른 결정이 있잖아. 아유, 이 목사님도 똑같네. 이 목사님도 뭐 헌금하라 순종하라 그런 목사님이네. 뭐 그렇고 그렇네.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극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격려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면 안 되나? 엄마가 자식이 이 말을 하면 화낼 줄 알지만 격려가 되길 바라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들 나와서 밥 먹어 이렇게 그럼 격려 받아가서 밥 먹지, 그죠? 근데 아들 나와서 밥 먹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밥 안 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먹을 때까지 얘기하잖아. 애가 짜증낼 걸 알거든. 지금 게임하기 때문에 바빠서.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게임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밥 먹으라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고 지금 안 먹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채하라 이래요. 애가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길, 세우는 길, 승리하는 길을 자극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때로 내 귀에 안 달 수도 있어. 내 입에 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자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듣기는 단데 내가 죽는 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면 무당 찾아가면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목사 무당들이 많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가. 하나님도 자기 수준으로 낮춰놔. 아니요. 교회는 내 뜻을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내가 그걸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어. 제가 어제 아침에 교회에 어제 그 여신도에 실행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봉고차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새벽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이 왔어요. 내가 차를 두고 제 차로 이제 하기 위해서 사모님은 제 차를 끌고 오고 저는 이제 봉고차를 두고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에 도착하는데 요즘 아파트 주차장이 그 좀 공간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 공간 있죠. 거기가 제일 주차 공간이 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 공간이 아시다시피 제일 주차 공간 중에 좋습니다.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큰 차가 한 대 대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선을 딱 물었어. 그 제가 주차를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다가 약간 어떻게 됐겠어요? 부딪혔어. 문짝에 이렇게.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제가 뭘 받았다? 자극을 받았다. 그 자극을 받고 나서 내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런데 고함을 계속 질러도 아이고 제가 다음엔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되죠. 또 하나 뭐예요? 아저씨가 바로 돼야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환상 중에 듣게 될지어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자극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화를 내느냐, 그것을 격려로 받거나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받거나. 우리 교회가 사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공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실현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금 나들으러 가는 얘기돼 저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잘못 보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있는 장유중앙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열정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봄을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요. 그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냐면 심판의 때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따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자. 모이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마음은 원인데 몰라서도 못 도와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그 모이기라는 말의 원어가 에피시나고게거든요. 에피시나고게. 여기 시나고그라는 게 뭐냐면 뒤에 단어가 회당이라고 번역을 해요.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몇 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 그거를 시나고그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번역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안 되면 회당을 못 지어요. 그러면 어디서 모이냐면 강가에서 모여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시나고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의 장소가 시나고그 회당인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왜? 모이는 데서부터 교제가 시작되니까요. 모이는 데서부터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 그러나 한 공간에 와서 함께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아요. 연인은 만나야 사랑합니다. 요즘에 왜 자꾸 결혼을 안 하냐? 애들이 안 만나요. 돈 아깝다고 안 만나요. 게임한다고 안 만나요. 남자들이 계속 집에서 PC방에 안 가고 집에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하면서 우주를 논해요. 그러니 연애가 되나? 은송아. 우리 아들도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격려하고 싶어요. 24시간 게임했네? 신기록 세워보자. 24시간 더 하자. 48시간 연속 게임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삶에는 능력이 없어. 거기서 나와서 만남의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이번에 수련회 안 간다고 했던 애들 갔더니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진짜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 인석이 이런 애들 있지. 이름을 말했네. 미안해. 다 가서 가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만나야 돼요. 근데 심판의 때는 언제냐? 만남을 피합니다. 홀로서 자고 해요.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6절 말고 37절,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노아의 때 38절 읽어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심판의 때 노아 홍수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사는 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았어요. 함께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식구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같이 심판해가 물이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을 덮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끼리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는 흩어집니다. 심판의 때는 쪼개집니다. 나눠집니다. 그러나 능력의 때는 모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찬양팀 세미나 하는데 날마다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저기서 뭐라고? Everyday. Everyday. 찬양 제목이었더라고. Everyday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기 힘쓰다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엄청 긴 단어예요. 프로스 카르테레오예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게 뭐냐면 충성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 일에 머물러 있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번역은 원래 열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열중하다. 그리고 카르테레오라는 말, 프로스라는 말은 뭐 어디를 향하다, 어디 아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카르테레오는 뭐냐면 힘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그게 권력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이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열중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어떤 곳에는 견디다고 쓰여져 있어. 여러분, 어떤 일을 계속 하려면 견뎌야 돼요. 어떤 일을 계속 하려면 버텨야 돼. 그래서 버틴다는 뜻도 돼. 참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견뎠고요. 모이기 위해서 힘을 투자했고요. 모이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그렇게 열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하면은 모이는 거예요. 이랬어요. 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과 사귐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참고 인내하고 세상 너무 바쁜 일이 많고 돈 들 일도 많고 정말 속 시끄러워 죽겠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혼자 믿어도 돼. 그냥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유튜브로만 보고 있어도 되지.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벽난로가 있다고 칩시다. 벽난로 안에 숯덩어리가 있어요. 그 숯덩어리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숯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밖에 두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타지만 점점 식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불은 꺼지고요. 연기만 피워요. 그러면서 말하죠. 옛날에 나도 탔다. 근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숯을 다시 벽난로 속으로 집어넣으면 불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 혼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고 연기만 내고 냄새만 피우는 옛날만 얘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가도 그 영적인 숯덩어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 연약한 믿음도 불덩어리, 능력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가 성전과 가정에서 모였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으로 모여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목장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목장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어요. 신청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들만 신청했어요. 젊은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4시간 가지기 원하거든요. 이런 거 모이면 귀찮거든요. 시간 빼고 나 하고 싶은 거 많고 차도 마셔야 되고 아줌마들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 3시간씩 가대. 내가 우리 동네 카페 다 뒤질 거야.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지. 그 목장 시간에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어. 시간이 없어도 내가 좀 피곤해도 모이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요. 그 불덩어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지만 목장에서는 돌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알고 격려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해줄 수 있어요. 예. 제가 못 해주는 말도 거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식어버린 숯덩어리가 타오르는 숯덩어리가 되는데 목장이. 저는요, 이달까지 이걸 쓰기로 했는데 오늘 좀 쓰세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 쓰세요. 여기 여러분들 나는 내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거는 내가 꺼지겠다고 선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내 불은 꺼뜨리겠다는 거예요. 불 붙는 곳에 나를 던지십시오. 그래서 그 불덩어리를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너지. 이 시너지라는 말에 이제 영어 단어는 그래. 싱크라는 단어와 에너지 합. 에너지가 싱크가 되면 내 힘과 다른 힘이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그게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100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런 거죠.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때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시너지 효과, 혹은 협력작용 상승 효과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싱크가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만남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화가가 있었고 소설가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둘 다 제가 본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훌륭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했어요. 한 달 만에 지옥을 살더라고요. 한 달 만에.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찾아오면 거의 참고 인내시키는데 그 가정은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 1+1이 마이너스 100인 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와이프들이 나이프가 될 때도 많고, 와이프인데 칼을 뽑아들고 찌르고, 남편이 진짜 남편이야. 그래서 남만 편들어. 내 편이 아니야. 서로 적과의 동침을 해. 그러면 1+1은 마이너스지. 근데 어떤 경우는요 1+1이 2가 아니라 난 당신과 함께하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다. 교회는 영적 시너지를 내는 곳이에요. 내 신앙이 나 혼자는 그냥 1이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너지를 일으킨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요 교회는 유니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교회 명찰 달고 옷 입는다고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교회는 유니티야. 조화야. 다양한 색깔이 하나가 되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저는 우리 인생을 악으로 따지면 단음의 모임이라고 봐요. 나는 도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도밖에 없어.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레를 낼 거고요. 그 옆에 사람은 높은 도도 낼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화음 만들어요. 도미솔. 그리고 그 화음들이 모이면 위대한 교회 한 곡도 만드는 거예요. 장유중앙교회는 그런 영적 교회 한 곡을 만들어내는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교회로 남는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교회도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